오늘부터 우리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생긴 이유, 또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적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세계의 대부흥사에 대해서 다는 못 보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강의 반, 설교 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뭐 일단 세상적인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막 재미가 없거나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게 어떤 계시죠? 자연 계시.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시죠? 머리카락은 자라는데 눈썹은 안 자라. 한 뼘 차이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죠? 분당을 보면 사계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게 우연일까? 우연일 수 없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만물 안에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연을 보다가 문득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의 모든 계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 또 언제 이 고달픈 인생은 끝나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추려서 알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런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역사는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준과 관점들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료들을 해석을 해냅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위주로 보게 돼요.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아이들이랑 어디 박물관에 갔는데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자전거는 다 모여있는 거예요. 바퀴 하나가 큰데 그 위에 그 좌석이 딱 하나 얹혀져 있어요. 이걸 탈 수 있대요, 사람이. 타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막 바퀴도 특이하고 막 네모 바퀴, 뭐 되게 희한한 바퀴들로 만들어진 자전거를 역사적으로 쫙 보게 됐는데, 과연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역사를 자전거의 관점으로 보는 분이 만들었구나. 사람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외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명확한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더 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공이시죠? 하나님 주인공이세요. 킹덤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오셨나를 추적하고 찾아보는 것이 역사를 보는 성경적 관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때로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던 게 아닙니다. 때로는 쓰임받던 교회가요, 타락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막 성령 충만하게 해서 쓰임받던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그 흥망성쇠 속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셨나.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하늘마음교회도 성경을 설교하면서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 전에는 사무엘 상하를 쭉 봤죠. 사람을 절대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쓰임받은 다윗이어도 잘할 때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타락할 때는 다윗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다윗이다. 그 다윗의 죄성 깊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가 아니고요, 이 모습이 나구나. 그것이 성경을 보는 건강한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어도
그가 쓰임받은 포인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셨을까를 바라봐야 되고요, 또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고 넘어갈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반면교사가 됐든 아니면 건강한 모습이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적하는 관점이 생기면요, 놓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타락과 죄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점은 성경적 관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관점이기도 하죠. 여러분, 역사라는 게 엄청난 나라의 막 그 대역사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토리도 뭘까요? 역사예요. 혹시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방금 달나라에서 왔다,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다 이미 여러분의 나이만큼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소그룹에서 인생 곡선 그리기 많이 하죠. 그래서 청년들은요, 나이가 뭐 20대 중반이니까 곡선이 뭐 이렇게 많진 않은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막 촘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쭉 기록해보고 역사를 기록해보면 뭐 다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죠. 그때 목욕탕에서 넘어졌는데 너무 창피했어. 뭐 아직도 떠올라 막.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꾸고 막. 악몽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아빠들이 악몽 중에 하나가요, 군대에서 깨어나는 꿈을 꾸는 거. 또 하나는 자녀가 안 크는 꿈을 꾸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악몽이 있어요. 때로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실패라고 느껴지는 것들, 상처라고 느껴지는 시간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사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때로는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너무 엄했어. 때로는 엄마가 우리를 돌보지 않았어. 때로는 내가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때로는 내가 이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때로는 그때 너무 이 나라가 어려웠어. 뭔가 우리는요, 우리 역사를 해석하면서 결론들이 있어요. 특히 많은 남성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원래 뛰어난데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부정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죠? 시대를 잘못 탔어. 아니면 내가 유럽에서 태어났을 때 한국이랑 안 맞아. 이런 분도 계시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이유가 한국교회 때문이야. 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역사적인 관점과 해석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맞죠. 그런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졌을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과 부흥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애써서 그것을 그냥 어떻게 교리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오다가 돌아보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 내가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와 어떤 거절과 아픔과 실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처와 왜곡으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날 기회와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 일이 누구 때문인 건 맞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항상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사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어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요, 뭘 경험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유함을 경험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분풀이를 안 했는데도요, 분노가 사라져. 할렐루야. 내가 어떤 보상을 안 받았는데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으로 내 삶을 보셔야 되고요, 내 삶을 보는 눈으로 역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람의 타락과 부족함을 적용하는 눈으로 나를 봐야 되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역사를 봐도 사람의 실수와 타락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관은, 그 사람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그 사람의 영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요, 뭘 봐도 다 분노합니다. 지나간 사람 얼굴 보고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초면에 왜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세상을 봐도 분명히 좋은 게 많은데요, 좋지 않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원래 비판적이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모두 볼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이쪽은 보지 않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밝은 부분만 보니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점과 시각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이고 영적인 관점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그 사람의 영성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신학 박사 따면 성경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시력이 좋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자와 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자와 친하셔야 돼요. 출제 의도를 아셔야 돼요. 보니까 하나님하고 안 친하고 성경 읽는 분들이요, 그렇죠? 누가복음이 아니고 자꾸 내가복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맥도 없고 그냥 내가 봐서 딱 필이 꽂히는 말씀만 딱 붙잡고 사시는 분 너무나 많아요. 본문의 의도를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할수록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더 잘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부흥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당연히 뭘까요? 부흥이겠죠. 부흥. 그래서 부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많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신 단어가 부흥이란 단어이실 겁니다. 저에게도 이 부흥이란 단어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단어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또 목회자로 살기 전부터 제 삶에서 경험되어졌던 것이고, 때로는 그 부흥의 불이 사그라든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불을 다시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던 공동체들 안에서도 크고 작게 경험되어졌던 하나님과의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흥이에요. 부흥. 한국교회가 부흥에 대해서 좀 너무 한쪽으로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저는 안 궁금한가 봐요. 다들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저한테 몇 명 모이냐, 이거 엄청 궁금해요. 끝까지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예배 때 와서 봐라, 네가 세봐라. 나도 안 센다. 부흥 이퀄 많이 모인다. 그게 부흥의 한 측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부흥의 본질은 훨씬 더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늘마음교회를 세워가면서 지금도 이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저희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찾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부흥이죠.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흥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언젠가는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계기가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5월 달에 이제 가깝고도 먼 큰 나라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5월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학장님께서 저에게 이 세계부흥사라는 두꺼운 1500페이지짜리 책을 주시면서 목사님 12월에 이거 강의해달라고 이제 사실 제가 근데 거절할 수 없었던 게 정말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야겠다 생각했던 주제가 바로 이 역사신학과 부흥이었거든요. 차마
그 얘기를 이제 그 나라에서 돌아오는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책을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는 박사학위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학비를 붙여주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공부하고 바로 또 지하신학교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부흥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부흥이다. 부흥이죠. 함께 오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흥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흥이란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우리가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나오는 데가 어딘지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어디에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냐? 어디일까요, 여러분? 딱 한 글자입니다. 딱 한 글자. 오! 맞추셨어요. 생. 따라합시다. 생. 하야, 부흥. 생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다라고 사용되는 동사가 신구약 전체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부흥의 본질은 교회가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성도가 10명에 모여도 10명이 생명을 받으면 그게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정말 부흥을 오해해요. 교회가 커져야 부흥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낙도에 있는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유입인구가 없으니까. 그럼 부흥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 섬에 5분의 어르신이 계셔도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그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요, 창세기 이후에 이 부흥의 개념은 바뀌겠죠. 왜냐하면 3장을 넘어서면서부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데 창세기 이후에 생명을 얻는 것은 두 글자가 붙어요. 다시 생명을 얻다. 다시 살아나다.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리바이벌. 생존하다 영어로 뭐죠? 서바이벌. 다시 살다 리바이벌. 제가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인데 청년들 많이 안 와서 제가 얘기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요, 삶이 어려운 이유가 서바이벌 위에 삶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리바이벌 위에 세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원하세요. 처음 생명을 받았다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부흥이란 단어, 하야라는 단어가 대략 한 500번 정도가 나옵니다. 500번. 그 중에 대표적인 부흥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들을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그 위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본문에 사용된 의미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그 다음에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그 다음 말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호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아예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죠. 여러분, 사용된 예들을 보시면 대부분 소성케 하다, 살아나다 이런 의미예요. 생물학적인 살아남이 아니죠. 이미 저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살아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져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요, 가장 많이 행하시는 게 뭐냐면요, 부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사역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부흥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의 권속들, 다시 베델로 부르셔서 야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디나가 숫곳에서 그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에서를 만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근데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환도뼈 절면서 막 해결됐구나, 에서 만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배워없는 것 같습니다, 화해한 것 같죠. 그런데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은 야곱이 그냥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어요, 용서했어요. 근데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가 있지 않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깨달아요. 아,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세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경배한 곳이죠. 그 베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이 부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설교 하나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하면은 큰일 나겠죠. 두 번째, 출애굽기 32장, 33장 보면 금송아지 우상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삐지세요. 저 너무 죄송한데 너무 귀여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땅은 보내줄게. 감사하네요. 근데 나는 안 가. 그렇죠? 너네끼리 가. 거기서 이제 모세가 좀 영적으로 둔감했으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주님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외로우실 텐데 감사합니다. 갔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때 모세가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항상 부흥의 사건 바로 앞에는요, 깊은 죄악과 타락과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움과 빛이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의 빛이,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죠. 다섯째, 아사왕의 개혁과 영적인 결실. 여섯째,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개혁. 일곱 번째, 히스기야 왕의 개혁. 여덟 번째, 요시야 왕의 개혁. 아홉 번째, 성전 재건과 봉헌. 열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낭독과 회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 11번째, 요나의 뉘우침. 12번째, 여호사밧 왕의 신앙과 개혁.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개인적인 부흥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한 가족과 부족으로 갔다가 국가가 되잖아요. 국가적인 부흥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월터 카이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구약의 부흥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에게 돌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린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부흥의 특징을 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이고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각성과 언약의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각성과 언약의 회복. 이것은 성경 전체, 구약 전체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무엇을 광고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지만 그들이 언약을 붙잡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붙잡는 거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반드시 뭐가 희미해지냐면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언약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회복할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힘있게 붙잡습니다. 때로는 침체되고 때로는 멸망당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우리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붙잡아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영적인 각성. 늘 보던 말씀, 늘 드리던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늘 드리던 예배인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예배가, 그렇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발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요, 예배와 삶이 같이 가지 않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 주의 말씀이 한 주간을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신기한 거죠. 지난주의 삶이 이번 주 설교로 다 풀려. 너무 신기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어떤 저희 교회 성도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밥 먹는데, 목사님 기복설교 한 번만 해달라고. 기복설교.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기복설교. 저희 교회에서 기복설교가 거의 없으니까, 그죠? 요번 주에 좀 있어요. 요번 주 주일날 안식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자기 삶이랑 주일 예배랑 같이 가니까 목사님이 로또 같은 거 설교해 주시면 자기가 그 주에 로또 살 수 있더라고요. 예, 로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말씀과 삶이 함께 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외우고 있진 않아도 그냥 말씀 안에서 계속 내 삶이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울림이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와,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리 가정에 내가 문제였구나. 몰랐던 거야. 와,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 제가 하나님 만날 때 제일 기뻤던 게 하나님 모른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전에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어디서 막 주워 들은 거 이야기해야 되고, 막 기도하다가 잠밖에 안 오는데, 그죠? 하나님 봤다고 해야 되고 막 힘든데 너무 막 사이다. 속이 시원해요. 너무 속이 시원해. 아,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져요. 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네? 대박. 와, 내가 이 문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나 혼자 씨름하고 있었네? 희한하죠? 다 알던 건데 몰랐던 거예요. 아는 건데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예배 끝나고 울면서 오늘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뭐야? 3년 내내 그 설교했는데 뭐야 대체? 뭡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짜였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우리 주니어 아이들 중에 한 친구가,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예배 때마다 기도한대요. 아빠를 위해서.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울컥 눈물이 올랐어요. 그 아이가 벌써부터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뭐 지금 엄청 나라가 시끄럽죠?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개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뭐 북한이 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각성은 우리로 하여금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간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예배 중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말씀이 넘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무기력이 깨집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무기력이 깨져요.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영적인 각성은 다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큰 변화입니다. 저희가 이 부흥사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원리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겹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흥의 방식이 시대마다 다르면 랜덤이다. 내가 1900년대에는 내가 머리숱이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역사할 거야. 그러면은 머리숱 많은 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2000년대에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일할 거다. 그러면 또 얼마나 머리 없는 분들이 억울해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전 세대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어떤 그 논쟁을 많이 하냐면 특히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부흥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반면에 감리교나 찰스 피니 이런 쪽은요. 아니다. 법칙이 있다. 그래서 막 몇 가지 법칙이 있대요. 이 싸움을 엄청나게 여러분들 답은 뭘까요? 둘 다 맞아요. 설령 어떤 사람의 방법들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흥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의 원리가 있을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식이나 방정식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포인트, 어둠이 오는 포인트, 그게 다시 회복되는 포인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들을 통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자,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민족적 어둠의 시대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시작. 그 다음 시작. 지도자들이 개인과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그의 얼굴을 구했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었고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시작.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일곱째 시작. 들 주변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파괴했다. 여덟째 읽겠습니다. 저로부터 참된 회개가 나타났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다. 그 다음. 부흥이 있은 후 민족적 번영의 시대가 도래했다. 부흥은요 교회 안에만 스피커 소리가 도달하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이 임하면 그 부흥은 도시를 향해서 넘칩니다. 그 불이 번져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부흥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원리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부흥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우리를 살리셨고 라고 나오죠.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보니까 신약에서도요 깨우다, 일어나다, 회개하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구원받다 이런 것들이 부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약에 나타나는 부흥은요 세례 요한의 영적인 각성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되게 특이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본인이 히어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신약의 부흥은요,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부흥의 모델이에요. 여기에 모든 부흥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그렇죠?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수수료를 임의로 띄었잖아요. 근데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도 안 돼요. 그럴 때는 한 명은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러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그게 딱 쿵짝이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주님께 빨리 가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결국 회개와 부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뭐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박해 속에서 일어난 부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나서는 교회의 부흥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의 부흥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역사서가 어디죠?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약의 부흥과 구약의 부흥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요,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회복으로 일어나요. 언약의 회복. 신약에서는 복음 선포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은요, 신약 시대와 같겠죠. 신약 시대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으니까 복음 선포와 성령의 임재로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부흥이 임했다면, 신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구약에서는 한 민족이 부흥했다면, 신약에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부흥해요. 나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와 나라에 부흥의 불이 붙어가는 구조가 신약 시대 이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신약 시대 이후에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세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에 부흥의 불을 주셔서 그 불을 옮겨 붙이게 하십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죠. 너무 신기한 게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 정도면 문 닫을 만한데, 교회가. 근데 그 교회 문 닫았어. 다른 교회가 또 이제 개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폐업과 강력한 개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요, 계속 이제 환생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 환생이 아니고 환승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마치 바톤을 이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개인,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는 좀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부흥의 불을 붙여가시길 원하세요. 제가 계속 부흥을 공부하면서 하는 게, 한 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타락하는 부분은 빼고, 영광스러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불이 저희 교회에 붙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늘마음교회가 그 부르심 가운데 이 도시에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그런 심지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는요, 이 부흥이라는 게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스겔 말씀과 요한복음 로마서입니다. 예. 하나님 이미 구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율법을 따라 살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줄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 주신대요. 그게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모르고선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예. 너무 단순한 건데요. 그죠? 차에 기름을 안 넣고 왜 시동이 안 걸리지? 이렇게 멋진 차가 왜 안 가지? 끌고 다녀 차를 막.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미 성경에 계속해서 너의 힘으로 안 될 거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을 몰라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 모르고 어떻게 그분으로 충만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부흥은 반드시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요, 신약에서는 복음 선포와 성령의 임재, 구약에서는 영적인 각성과 언약의 회복. 그런데 일어나는 열매는 똑같아요. 회개, 구원, 경배, 개인의 부흥, 공동체적인 부흥, 국가적인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언의 성취.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강의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침체된 상태를 벗어나 활력과 힘을 더해가는 것을 볼 때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무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경건의 능력을 더해가는 것을 볼 때 그 상태는 주저하지 않고 부흥이라고 명명해도 좋다.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부흥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냥 살다가 어떤 시점 가운데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싱크로율이 100%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백 년 차이가 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난 열매들을 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침체된 자들이요, 활력과 힘을 더해가는 거예요. 부흥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분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침체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뭐가 필요할까요?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다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건물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겨내고, 할렐루야,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한 사람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부흥이란, 시작. 부흥이란 이미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이들의 재활력이다. 예. 그다음에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일이다. 아멘. 우리가 다양한 의미로 부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잠깐 우리 아이들 보러 들어갔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 애들을 좀 못 살게 굴거든요. 막 물고 빨고 막 애들이 위에 엎드리고 막 그러는데 만화 보다가 애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빠 왜 왔냐고. 제가 너무 삐지니까 또 저를 달래주긴 했는데 제가 가면 싫어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흥은 반드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수반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는 부흥의 의미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1차적으로 신자의 부흥이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어떤 집회나 교회의 성장이 부흥의 수단일 수 있지만 부흥 그 자체는 아니다. 영적 침체에서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멘. 이해되시죠? 부흥은 1차적으로 신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언제나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혼자 기도하다가 불 받았나요? 아니죠. 교회 120명. 120명은요 유대에서 어떤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숫자가 120명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어떤 집회나 교회의 성장 자체가 부흥일 수는 없습니다. 수단일 수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사람의 삶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집에 가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삶 속에 뭐가 있냐. 참된 부흥은 그 장소와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참 좋은 것이지만 부흥회와 이런 부분들 너무 좋은데 그 분위기만으로 부흥을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부흥운동 역사개관은 다음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오늘 기도 시간에 다들 침묵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일본과 인도에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간증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 역사 개관을 쭉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2000년대까지의 부흥을 한번 훑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굉장히 1000년 정도의 암흑기도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 500년부터 한 1200년까지 그 왜 침체가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우리 시대와 함께 좀 맞물려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좀 공부도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근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뭐 사람 이름 뭐 시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과 참 닮았구나. 또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한국에 진짜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정말 어려운 시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과 함께 부흥의 불을 지펴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쉽지 않죠. 어렵죠.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뉴스를 보면 진이 빠져요.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검사들은 알까? 본인은 알까?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드러내면서 개혁을 외칩니다. 뭐 광화문 서초동에 나가지 않아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서로의 죄는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그 누구도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정작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실제로 그것에서 책임을 지고 돌이키는 이야기는 아직은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도 들으면서 참 에스겔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이 나라가 본질적인 의미의 개혁을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흥이에요. 서로 지적하는 게 개혁이죠. 부흥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진짜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군가는 그런 법을 만들고 누군가는 제도를 세워야 되지만 교회의 부르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더 깊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누가 내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그거 가지고 밤새 씨름하면서 회개하는 거.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죄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르게 먹는 거. 지금 일어나는 이슈들을 떠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이 나라는요 혁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기한 게요 영국은 혁명이 없었어요. 프랑스는 혁명이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3주 후에 밝혀집니다. 오늘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저희 사역자 한 명이 그 기독교 서점에 교회에 물품을 사러 갔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어요. 그 이야기가. 그 서점에는 저희 사역자들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고 저도 있고요. 가서 꼭 내가 아니어도 제 이름을 대고 뭘 살 수 있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그 사역자분이 그 저희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본인 맞냐고. 사실 그거 산다고 우리가 뭐 구속영장 나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그 저희 사역자분이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뭐 외모가 많이 달라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사역자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개혁은 그런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거창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제가 그 이야기가 참 작은 이야기지만 제게 계속 울림이 와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평양대보응 운동이 일어나서 막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기도가 안 끝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 막 식기도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사장님이 무릎 꿇고 짜장면 다 불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적한다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일어나요. 진짜 변화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공의와 정의와 사랑,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열매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섬기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개인의 부흥을 진짜 많이 봅니다. 그냥 매일매일 우리 교회 간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신혼 이후로 꾸준히 남편이 미웠대요. 꾸준히. 그러니까 신혼 이후로 꾸준히 남편이 미웠는데 50 중반이 넘어서 은혜를 다시 받고 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래. 나온 배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과자 먹는 거 보면 막 되게 싫었는데 과자 더 먹으라고 막. 남편이 요즘에 왜 그래?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세 가족분이 이제 부모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해외에 있다가 돌아와서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암이 발병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버님이 너무나 복음을 밀어내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이단에 빠져 계시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고 복음 전하면 절대 들으려고 안 하시고, 딸이 말하면 딸한테 화내시고, 저희 김민경 목사님 갔는데 막 시큰둥하게 반응하시고 같이 계속 기도하고.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해서 갔어요. 가면서 혈압이 70 이하면 사람이 의식이 없대요. 아마 이분도 의식이 없으시겠구나, 어떻게 하나. 막 새벽에 우리 사역자들 기도하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신이 말짱하신 거예요. 혈압이 70밖에 안 되시는데 가서 아버님, 네, 눈은 감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접을 할 것 같은 그 영적인 촉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약간 이게 네, 약간 좀 단어가 저렴한데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평소에 막 반항하고 이러신 분들인데 어느 날 그 느낌이 있어요. 가서 대화해보지 않아도 아,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 번 많이 느꼈거든요. 이분이요, 갔는데 주님이 이제 딱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 기도해드려도 돼요? 네. 제가 그리고 복음 잠깐 전했어요. 요한일서 말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영접기도 해드릴 테니까 듣고 아멘 하시라고. 절대 안 하실 분이거든요. 기도 끝나자마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딸이 눈물이 빵 터졌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사역자들이랑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위독하신 아버지를 구원하시려고 붙잡고 계셨구나. 근데 오늘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갔다 오고 내일도 장례가 있지만 물론 그 슬픔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많은 부흥을 사실 공동체에서 봅니다. 이 외에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바라봐야 될 부흥은요, 개인과 교회의 부흥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70년부터 90년대까지 엄청나게 성장했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정점에서부터 더 이상 교회가 시대적인 그 사명 앞에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시작하고, 그 남는 재정들과 수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려워졌어요. 뭐 나라를 해야 하는 어떤 세력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누가 교회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시대적인 싸움을 하지 않은 게 문제죠. 부흥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계속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지션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부하니까. 저는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당연히 우리의 개인의 부흥을 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먼저는 이 분당, 성남,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받아내서 울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개혁의 촛불보다 성령의 불이 훨씬 더 강력하고요, 효과가 큽니다. 아멘이시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개혁은 부흥이에요. 우리 함께 이 메시지들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들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